그 무렵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났다. 그 때문에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헤롯은 일찍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때문에 요한을 잡아다가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그것은 요한이 헤롯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거기에서 배를 타고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셨다. 이 소문이 퍼지니 무리가 여러 동네에서 몰려나와서 걸어서 예수를 따라왔다.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 가운데서 앓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 때가 되니 제자들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여기는 빈들이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그러니 무리를 헤쳐보내어 제각기 먹을 것을 사 먹게 마을로 보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물러갈 필요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들을 이리로 가져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는 무리에게를 풀밭에 앉게 하시고 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축복 기도를 들으신 다음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이를 무리에게 나눠주었다. 그들은 모두 배부리 먹었다. 남은 부스러기를 모으니 12광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 외에 어른 남자들만도 5,000명쯤 되었다. 예수께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에 태워서 자기보다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헤쳐 보내셨다. 무리를 헤쳐 보내신 뒤에 예수께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올라가셨다. 날이 이미 저물었을 때 예수께서는 홀로 거기에 계셨다. 제자들이 탄 배는 그 사이에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풍랑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다. 바람이 거슬러서 불어왔기 때문이다. 이른 새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가셨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유령이다 하고 두려워서 소리 질렀다.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심하여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져 들어가게 되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그들이 함께 배에 오르니 바람이 그쳤다.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게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선생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주위의 온 지방으로 사람을 보내어 병자를 모두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예수께 그의 옷술만에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나았다. 예전에는 이데올로기가 있었습니다. 커뮤니즘이 있었고요, 공산주의가 있고 캐피탈리즘이 있었습니다. 자본주의가 서로 대결을 했습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하던 그 시절이 지나고 철의 장막이 무너졌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이념 대결이 무너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사람들이 사로잡고 있는 사상이 또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먹고사니즘이라고 합니다. 먹고 사는 것이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먹고 어떻게 취업을 하며 어떻게 돈을 벌어 살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꽉 사로잡는 것이 되어서 마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결할 때처럼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게 되는 사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취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경기가 풀릴 때는 공무원 시험을 잘 안 보더니 경기가 어려워지니까 공무원 시험에 몰려듭니다. 고등학교만 가던 사람이 9급을 보고 대학교 나온 사람은 7급이나 5급을 보던 시절이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대학 나온 사람도 박사도 다 9급 공무원 시험에 응해도 될까 말까 할 정도로 경쟁률이 높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다 그래요. 9급 공무원 시험에 붙으려면
3대가 공덕을 쌓아야 된다. 자기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워낙 경쟁이 싸기 때문에 그냥 거기 붙는 것 자체가 집안의 경사가 되는 시절이 되었습니다. 일반 회사에 취직해봤자 40대 50대 넘어가면서 은퇴를 해야 되고 명예퇴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60세 넘어서까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이야말로 이제 가장 좋은 직업이다. 먹고 사니즘에 사로잡힌 이 상황에서는 공무원이야말로 이 정말 경사가 나야 되는 그런 정말 기적적인 가장 안정된 직업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이 젊은 시절에 꿈을 펼치고 낭만을 갖고 하는 그런 젊음을 보내기보다는 대학을 어디를 잘 갈 수 있느냐, 대학을 잘 가서 어떻게 취직을 잘 할 수 있느냐, 취직을 해도 뭘 먹고 살까, 애는 어떻게 키우나 하는 그런 걱정들이 이제 꽉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른들도 이 노령화 시대에 어떻게 대비도 없는데 100세까지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애들은 나름대로 공부 걱정이 많습니다. 이렇게 먹고 사니즘 속에서 사람들이 걱정하며 사는데 이 속에서 사는 우리 제자들은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 통해서 과연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세상이 뭘 두려워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우리가 아는 그 예수님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죽였던 왕은 헤롯 대왕입니다. 더 그레이트 헤롯인데 그 사람은 원래 유대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 사람들의 그 특기하고 섞여가지고 이 집안이 순수 유대인 혈통이 아닌데 로마가 지정을 해가지고 왕이 됐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을 다스리니까 조금 정통성이 흔들리죠. 그렇게 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지만 그래 유대인을 잘 다스려야지, 그 유대인의 피가 조금밖에 안 섞였지만 잘해야겠다 뭐 이러면서 다스리고 있는 동안에 유대인의 왕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니까 동범 박사가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아이쿠 이건 쿠데타가 일어나려나 보다, 진짜 왕이 오셨나 보다, 다윗의 자손이 오셨나 보다 그러면서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애들을 다 죽였던 왕거 아닙니까? 그게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이집트에 피난을 갔다가 헤롯 왕이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죠. 이 사람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헤롯 대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그의 아들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이름도 헤롯이에요. 헤롯 안티파스라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41장 1절에 나오는 헤롯,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헤롯 자기네 아버지는 예수님이 왔다는 예루살렘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두려워하면서 자기가 왕에서 물러날까봐 그걸 걱정하면서 두려워했는데 이번에 그 아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또 다른 면을 걱정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킨다는 소문을 딱 듣고 나서 이 사람은 겁이 덜컥 났습니다. 아이고, 세례 요한의 귀신이 살아났구나. 세례 요한의 유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떠돌고 있구나. 왜냐하면 벌써 이미 이 사람이 나쁜 일을 한 걸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했죠? 자기의 동생의 형의 부인하고 결혼한 것을 요한이 자꾸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니까 잡아 가둬버렸습니다. 죽이진 않고 있었는데 이 부인 헤로디아가 자기 딸하고 모의를 해가지고 춤을 추고 해서 헤롯의 목을 달라. 헤롯은 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말한 걸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요한의 목을 잘라서 줬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400년 동안 기다려온 선지자라는 걸 알면서도 얼떨결에 그냥 목을 잘라서 죽였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 캥긴 게 있었죠. 죄책감이 들었죠.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이 자꾸 그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을 들으니까 겁이 덜컥 났습니다. 이것을 듣고 나서 겁이 난 것은 이 헤롯이 무슨 자기가 왕이 없어질까 이런 것보다도 죄책감이죠. 하나님께 큰 일을 저질렀는데 하나님이 그 나의 죄를 벌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시고 계시는 거구나. 세리 요한이 귀신이 지금 나를 쫓고 있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헤롯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우리가 아는 왕입니다. 유대 지방의 왕이고 사람의 목숨을 움직일 수 있는 왕이고 뭐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왕인데도 두렵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말한 바 천국을 침노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침략하고 노력하고 힘으로 빼앗고 체포하고 목까지 자르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왕도 속으로는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이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으로 근심합니다. 이것이 세상에 갖는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헤롯만큼은 이 소리를 듣고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세상 사람 중에 대표적인 헤롯이 두려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는 제자들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따로 외딴 곳을 가셨을 때 제자들과 그 뒤를 따르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따라옵니다. 남자만 5,000명이라 그러니까 수천 명 이상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도 고쳐주시고 하고 말씀도 가르치시는데 날이 저물었어요. 배가 고픕니다. 밥을 줘야겠는데 제자들이 걱정합니다. 얘네들을 다 어떻게 먹입니까? 제자들의 대답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습니다. 뭘 먹으란 말입니까? 배가 고픕니다. 어떻게 먹일까요? 이것이 제자들의 두려움이었습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데 실제로 이 제자들이 당면한 두려움은 무엇을 먹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뭐를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다음에 배를 저어갈 때도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예수님께 따로 기도하신 동안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그 건너편으로 갑니다. 가는데 밤새도록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뱃사람들이 웬만하면 배를 잘 젓는데 풍랑이 일어서 이게 굉장히 이게 힘이 듭니다. 이런 상황이 밤새도록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을 새벽쯤에 예수님이 이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을 만나시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무리를 걸어서 희끄무리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데 제자들이 배를 젓다가 예수님 모습을 보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유령이다. 좀 과장된 거 아닙니까? 배를 젓고 있다가 뭔가 보면 뭘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는 저게 뭐지? 잘 보이냐? 이래야 되는데 딱 보고 나서는 유령이다. 밤새도록 그 껌껌한 데서 그냥 노를 젓고 풍랑이 일어서 지금 죽어가는 한이에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그냥 보통 바다가 아니라 밤새도록 그냥 이거 이러다가 자기네끼리 물에 빠져 죽겠구나 하는 그런 정도예요. 근데 새벽까지도 이것이 나아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팔은 점점 아파가고 물은 점점 차오르고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뭔가 희끄무리하게 지나가니까 내가 지금 거의 다 죽었구나. 유령이다.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을 거의 체험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뭐 살려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거의 생과 사가 맞닿아 있구나를 생각할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베드로가 그 담대한 요청을 하죠. 주님, 저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왜 이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풍랑에 있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마음이 담대해졌는지 나도 그렇게 걸을 수 있다는 상상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 또 걸으라 그래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걸어요 또. 그래서 몇 발짝을 걸어갑니다.
이게 성공을 했어요. 베드로가 거기까지 걸었는데 아직까지 풍랑이 많이 있는 걸 보십시오. 사실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걸었는지 아니면 풍랑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걸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걷긴 걸었는데 이게 물이 이렇게 가만히 있는 물은 아니었던 것 같죠. 베드로가 그걸 보고 나서 풍랑을 보고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일으키십니다. 베드로가 그때 본 것은 바로 그 풍랑이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은 그런 고민이 있어서 있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러고 나서는 주님 다시 걷게 해주십시오. 그럼 걸었죠. 걷고 나서 다시 보니까 풍랑이에요. 그래서 또 다시 물에 빠집니다. 베드로 머릿속에 들어간 것은 이제 진짜 죽었구나. 다시 예수님 손을 잡고 살아나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그 죽음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금 시간이 되었고 많은 말씀을 들은 제자들도,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14장에는 그러니까 헤롯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바다에 빠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신에 씌웠느냐 하면서 두려워하는 것을 듣고 나서도 별로 두려워하지도 않으시고 그 외딴 곳으로 가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세요. 그토록 예수님께서 자꾸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는 일단 사람들이 불쌍했었기 때문이겠죠. 일단 살려달라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 고쳐달라 그러니까 고쳐주시는 것이겠죠. 그 자비, 사랑이 그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 것만 때문에 고쳐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절름발이를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게 하고 문둥병을 고치는 것, 이 불치병이라고 알려졌던 것, 하나님으로부터 천형이라고 해서 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런 소경, 안진뱅이, 절름발이, 문둥병, 이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과거 구약 때부터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 고쳐도 되지만, 그냥 마음의 평안을 줘도 되지만 특별히 안진뱅이를 고쳐주시고 절름발이를 걷게 하고 손을 펴주시고 문둥병을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고 귀머거리를 열게 하셔요. 이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어떤 증거예요. 예수님은 두려움 없이 계속 그 일을 하세요. 나는 메시아다. 백성들은 계속 그 앞에 모여들어요. 사람들이 와도 또 예수님은 또 떠나서 넘어가십니다. 5,000명이 있는 동안에, 5,000명이 광야에서 있는 동안도 예수님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서 축복 기도를 하시고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명이 먹습니다. 바로 요 순간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시에 두려움이 없어지고 다 포만감이 있는 행복한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5,000명이 둘러앉아서 다 먹었습니다. 신기하게 다 먹고 기뻤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 이제 남은 것을 거둬라.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조금 전까지 두려웠던 마음, 근심했던 마음 다 없어지고 이제 배가 불렀어요. 야, 우리가 기적을 맛보는구나. 행복감에 걷어서 이제 12강줄에다가 다 남은 것을 챙길 때, 그때의 제자들의 그 행복함, 그 포만감,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 요 순간이 그래도 가장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수준이 그 느끼는 감정이 거의 비슷해지는 그런 단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따로 외딴 곳으로 물러가십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세요. 제자들은 그 밤새도록 그 바다의 풍랑을 젓고 있는 동안에 그 밤새도록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고 계세요.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고 애쓰는 동안에도 주님은 평온하게 바다를 걸어오시고 베드로까지 걷게 해주십니다.
세상은 이렇게 두려워하고 우리 사람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을 따르는 역시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수준을 따라가는 제자들인데, 예수님은 한결같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그 헤롯이 자기를 신경 쓴다는 소리를 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소리를 듣고서도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뭔가 좀 노는 레벨이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쪽에서 아무리 풍랑이 쳐도 이쪽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과 땅이 차이가 나는 것처럼 노는 레벨이 틀리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 레벨에 사는 거고요. 헤롯 대왕과 사실은 아직까지 그 제자들까지도 밑에서 계속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이 풍랑에서 어떻게 빠져나갈까 요동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31절입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야, 왜 믿음이 적었냐? 세상의 임금들은 자기의 자리가 불안하고 자기가 가진 것을 빼앗길까봐 불안이 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입고 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바다를 건널까 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팔로워라고 한다면 예수님처럼 걱정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해야 되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들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인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것을 보고서도 자기가 그것을 말씀에 따라서 무리를 걸어 보고 나서도 또다시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믿음이 이렇게 적느냐 책망합니다. 왜 지금 그 밑에 레벨에서 자꾸 계속 그렇게 노느냐? 나는 지금 이쪽 하나님의 높은 차원을 이야기하는데 너는 아직 왜 그것이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리라면 이때 풍랑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밤새도록 예수님 없으면 배에서 풍랑을 두려워했다고 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무리로 걸으신 것을 보고 나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면 안 되는데 두려워했습니다. 이제는 먹을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셔서 5,000명을 먹이신 분은 나중에 7,000명도 먹이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그래서 두보롯이나 지팡이를 가지고 가지 않더라도 주님께서 때에 맞춰서 먹여주실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이 세상을 살 것인가 고민하기보다는 자기의 믿음이 적은 것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제자들도 앞으로 어려움을 겪겠죠.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우리의 믿음이 적어서 예수님의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세상에 속해서 풍랑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을까봐 두려워야 됩니다. 이것만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먹고 사는 것, 이것에서 해방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골로새 3장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3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3장 2절입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지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나실 것입니다. 땅에 사는 제자들, 그렇지만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몸이 있고 사셨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땅에 있는 것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로시고 먹을 거고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시고 마치 이 세상의 풍랑과는 그것과는 싸우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레벨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은 헤롯처럼 자기의 죄책감과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놓고 옛사람처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고민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뭘 먹을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염려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하는 그런 걱정이 우리의 염려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위를 바라보지 않고 위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밑에 있는 풍랑을 바라볼 때 그의 믿음이 약해져서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종종 매일매일 문제를 닥칠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걱정이 풍랑이 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금님을 의지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 뭔가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찾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아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아야 됩니다. 거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높은 곳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흔들리고 풍랑에 떠다닐 때도, 그래서 몸이 고단할 때도 우리는 예수님의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라고 놀라기보다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안심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풍랑에 따라서 요동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정말로 믿을 만한 것이 없어서 믿을 수가 없는 것에도 의지를 하고 내 자신도 의지해보고 계속해서 하루하루 요동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가 허탄한 것에 의지하면서 멀미나는 생활을 했습니까? 그때는 물결에 요동이 치고 흔들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겨우겨우 건져 나오기도 하는 그런 기복이 심한 삶이었는데 그것은 옛날로 족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의지해봐야 헤롯으로 대표되는 것처럼 궁중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그 사람들도 근심 걱정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의지해봤자 그 사람들도 배고프고요, 노련한 뱃사람들도 풍랑에 어쩔 줄을 몰라 합니다. 우리가 제자들이 의지해야 될 사람은 바로 우리의 따르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걷게 하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볼 때야 우리가 비로소 이 풍랑이는 삶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다시 한번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래 것을 생각하면서 힘들었을 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도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땅의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온갖 땅의 것들과 염려하게 되는 것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을 여러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눈동자를 다시 한번 모셔드리십시다. 예수님의 눈을 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무리를 걷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걱정이 있습니까? 그것은 먹고 입을 것, 걸을 것과 풍랑이 있는 물결, 우리가 가진 것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믿음 주시도록 간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조용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믿음이 약해져서 저희의 본분을 잃고 땅의 것을 바라보았고 그것을 보느라 저희의 마음이 녹았고 두려워했고 근심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심령이 물에 빠졌고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작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다시 믿음을 키워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보면서 요동했던 우리 마음이 진정되고 위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위의 것을 추구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만큼 그런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른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회개하오니 주님을 따른 연수만큼 그 관록만큼 저에게 높은 믿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당당히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관 제작들과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고 있는데 저희는 비록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처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